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신앙의 퇴보, 퇴행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는 누구나 똑같이 세 가지의 형태를 띱니다. 직립보행하는 우리 인간들이 걸어갈 때에 이 모습은 예외 없이 세 종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앞을 보고 나가는 진보가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앞으로 나갑니다. 어떤 목적이든 어떤 내 꿈이든 이걸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이런 걸음걸이가 보통 진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답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답보는 제 자리에서 그냥 걷는 겁니다. 앞을 가지 못하고 있던 자리에 늘 머물러서 여기에 늘 걷는 제자리 거리에 바로 답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진보와 이 답보와 다르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가는 것은 바로 뒤로 물러가는 퇴보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앞을 가지 못하고 제 자리도 아닌 항상 뒤로 가는 이런 삶의 퇴행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걸음걸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도 진보가 있고 답보가 있고 퇴보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국가고시 시험을 봤습니다. 이런데 점수가 동시에 80점이 나온 거예요. 세 분이 동시에 80점을 맞았습니다. 이런데 80점을 맞은 세 사람의 표정이 각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80점을 맞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그리 좋아하느냐고. 이러니까 지난 시험에 내가 70점을 맞았는데 내가 10점 줘서 80점 받았기에 나는 성장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은 과거보다 10점이 더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80 받고 내 성장의 그 진보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지요. 한 분은 얼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작년도 80점, 올해도 80점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 상태의 몸은 답보의 모습 바라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여러분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또는 화가 나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내가 작년 90점을 맞았다고. 이런데 올해 내가 80 맞은 거라고. 이게 바로 퇴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80점도 다 같은 80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70에서 80으로 상승되어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누구는 다름없이, 이와 다름없이 지금도 80이니 성장한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세 번째, 작년 90점이 올해 80이 되어서 퇴보를 경험하니까 마음속에 우울함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발걸음도 삶도 역시 진보, 답보, 퇴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로 연결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도 어떤 분은 늘 진보합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이 10년차가 되어도 답보 상태가 있어서 바뀐 것과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슬픈 것은 어떤 분은 과거의 믿음과 비교 안 될 만큼 퇴보화되어서 옛날의 은혜, 옛날의 감사, 옛날의 그 열정을 다 상실되어서 지금은 빈 껍데기처럼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성도도 없지 않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 진보는 기쁘고 답보는 안타깝고 퇴보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퇴행은, 퇴보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진보된 신앙, 답보된 신앙, 퇴행의 신앙을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진보의 신앙을 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에 지냈던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벨리아 섬에서 그런 도망을 칩니다. 즉 숙부였던 바나바, 스승 바울을 모시고 선교역을 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중도의 바벨리아 섬에서 선교되어서 이탈되어서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바울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상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교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동참을 요구할 때 바울이 거부했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가는 젊을 때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참여했다가 이탈되고 도망갈 줄 이런 도망자였는데, 어느 순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바라보시면 옥중에서 순교했던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날 면회 올 때, 나를 방문할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봐라. 그가 지금은 내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기억 속에는 젊을 때 마가는 도망을 친 비겁자였습니다. 노후에 바울이 마가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니까 전과 다른 거예요.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고 바울에게도 유익이 될 만큼,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번역하여 통역 설교했던 위대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마가의 성장에 놀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 직전에 마가를 보면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가는 퇴보에서 진보를 이룬 영적 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함께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답보 상태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른바 그런업 베이비, 몸은 컸지만은 생각 의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벌써 선생이 될 위치가 되는데 왜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러서 복음을 다스려야 되고 더 나가서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냐고 이 수신자에게 여러분 비판을 갈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 교회는 여러분들 오래된 교회란 말이에요. 때가 오래므로 오래 믿은 성도란 뜻입니다. 이런데 바울의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이 정도가 됐으면 선생, 즉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지위에 설 정도가 되는 것이 마땅할지인데, 내가 보니까 넌 지금도 초신자가 전 먹듯 믿음의 초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음식, 즉 깊은 말씀을 이해 못할 만큼 영적인 발달 장애가 왔다는 것을 수신자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했던 저자가 여러분들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믿어왔던 경륜과 이런 시간을 다 합산하면 지금 정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선생의 위치에 설 만큼 될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까지 젖을 먹는 영적 유아에 빠졌어? 우유병을 붙잡고 걷는 초등학생이 없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유병을 들고 유아의 행세를 벗지 못하는 이런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슬픈 게 있답니다. 뒤로 물러간 신앙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바라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렵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분들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12명을 선발해서 그 땅을 탐지시켰단 말이에요. 이런데 12명이 들어와서 사실 만에 왔던 보고는 서로 상처가 되는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장부가 사는 땅이고 그 땅은 거미를 삼킨 땅이고 그 땅은 나쁜 땅이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되어서 먹힘을 당할 거라고 여러분들 절망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백성은 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일 거라고 믿음의 역전의 고백을 통해서 희망을 주었지만 백성은 열매 의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퇴행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애굽 땅을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애굽 땅이 어떤 땅인데요? 그런데 이 땅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퇴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아무리 고기를 주어도 노예에게 주어진 양식뿐일 따름이고
열을 경배해서 죽음의 땅인데 이 땅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약속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나온 사람이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온 성도가 세상을 그리워하여 진리 떠나고 나면 아버지는 영적 퇴근을 보고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고 아버지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바라보시면 광야에서 5천 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멸치를 갖고 5천 명이 먹고 12덩이 남은 기적을 아버지가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떡을 다 먹은 다음에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앞으로 떡을 계속 먹으려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추대할 때 주께서 그 자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느냐? 그러나 인자의 피와 살이 신령한 떡이니까 이걸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그래서 육체의 떡을 넘어선 하늘의 떡 데칸 샤마임, 즉 하늘떡인 예수의 피와 살,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영접하라고 설교하니까 떡을 먹을 때 좋았던 분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듣겠냐 하고 저희가 예수를 떠나 다시 함께하지 않더라. 돌아갔다는 겁니다. 옛날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 교회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날 초청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 인치시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주셨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진보대심 또는 답보나 우리가 퇴보를 하여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면, 오늘 보세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당시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든 성도가 지난해 퇴보를 했다는 말인 동시에 이것은 현대 사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봅니다. 제자 목사를 만나봅니다. 이런데 과거에 고백했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은혜로운 집착들, 이것이 다 사라지고 10여 년 만에 만나보니까 입에서 원망, 불평, 의심으로 그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그때 모습만 기억을 할걸. 다 무너지고 신앙의 퇴행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어떤 영광의 언어도 없고 어떤 태도도 없는 이런 종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마음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의 구원받은 믿음 있는 자인데, 왜 너희가 지금도 애굽 땅을 돌아갔던 그때 백성을 닮아가며 또는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영의 양식을 추구할 때 이걸 거부하고 옛날로 복귀하는 이런 자가 된다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입에서 너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이 말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둘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옛날의 사람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넌 변한 게 없어라는 말은 칭찬일 거예요. 옛날도 믿음이 없더니, 옛날도 그렇게 불평이 많더니 지금도 불평이 많아서 똑같단 말은 이것은 욕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즉 의인은 주가 주신 믿음의 약속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받은 듯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힘을 갖고 사는 것인데,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는 뒷걸음치고 점점 믿음의 답보를 넘어서 퇴행을 거듭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볼 때 기뻐할 대상이 못 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뒤로 물러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발걸음이야
뒤로 물러갈 때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제 뒤로 가네. 제가 말 끝에 쓴 같이 문워크를 하고 있네.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의 퇴행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 영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뒤로 물러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렵게 끊고 나왔던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신앙이 퇴행되어서 옛날의 초신자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 땅을 나와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이민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땅을 떠나서 약속 땅으로 이민 온 것처럼 우리도 사망과 죽음의 땅을 떠나서 예수의 보혈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의 땅으로 우리가 이민 왔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백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 안을 구하는 이 땅에 바로 내가 사는 터인데, 이걸 떠나 다시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 머물렀던 그 땅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들 옛날에 하나님의 정말 증오했던 바로 죄의 땅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뒤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교회는 예수를 믿고도 제사가 그리워서, 유대 율법이 그리워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배교라고 그래, 배교. 이런 자가 뒤로 물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히 하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매일 반복하지만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제물 삼아 하늘 성소에 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벽한 구원을 주신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인데, 왜 이걸 저버리고 다시 짐승을 잡고 절개 지키는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뒷검질 신앙을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백성과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고향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향과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그날 올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인데, 이런 삶을 쳐버리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 뒤로 물러간다, 이걸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멸망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통행하다가 이탈되어서 세상이 좋다고 머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좋대요. 거기에 자유가 있대요. 먹고 마시면 자유가 있대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돼지를 잘 먹이는 이유는 돼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살찌워서 잡든지 팔든지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돼지는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주니까 날 참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 그는 끌려가서 도살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환영하고 이 땅 모든 문화가 내 육체를 만족시킨 것이 여러분 복돼 버리고 부러울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지배하는 공중것의 마귀가 우리에게 내 영혼을 지옥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공급처인데, 이걸 모르고 그 땅에 고해서 여러분들 좋다고 살아간다면 십자가 죽으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날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는 돌아가서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는 여러분들 멸망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항상 악한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월감을 이기고 겸손 가운데 믿음을 자꾸 침몰시키면 분노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렸던 악한 마귀, 그리고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나를 소유했던 이런 악한 마귀의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진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할 것이고 악한 마귀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도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그 자리에 또는 퇴보가 되어서 어느 순간 작년과 올해가 다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심도와 밀도가 낮아지어서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언제 성장하지? 언제 어른 되지? 얘는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날 기쁘게 할고, 이런 아버지의 그 갈증을 우리가 못 쳐드린다면 이보다 슬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은 연초에 이제 첫발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은 공감하시면서 경청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영적 퇴행이 왜 발생했냐는 거예요. 왜 믿는 성도에게 진보도 아니고 답보도 아니고 여러분들 영적 퇴행, 뒤꿈치로 물러간 신앙이 왜 발생했을까? 그 이유를 본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내 신앙은 이미 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오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만족,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해, 이 정도 믿었으면 나는 이미 반석의 신앙일 것이고 나는 어떤 경우든지 흔들리지 않아 하고, 자기 과신과 자기 신뢰하는 이런 오만한 믿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면 이때부터 영적 퇴행이 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늘 부족을 느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자가 뭘 줘도 맛있게 먹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뭐를 경험해도 다 고마운 것처럼, 그런데 내가 배부르면 뭘 줘도 맛을 못 느끼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부여해서 모든 것을 만족해 하고 내 신앙에 부족이 없다고 자기를 확신하는 이런 영적 오만이 내 속에 스며들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견책과 아버지의 그 책망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고의 말씀이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난 충분히 기도하는데 뭐 이것은 내 옆에 앉은 누구가 들 말씀인데 오늘 못 나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이 말 들으면 그 정도는 나한테 어울리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야. 난 이미 이걸 넘어섰어 하고 나를 확신하니까, 나를 오만하게 채우니까 이런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진보되는 모든 기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끼는 배우신 김 회장님께서 하신 인터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김 회장 그분은 실상 크리스찬이세요. 그런데 어떤 기자 인터뷰할 때 자기 삶을 회고할 때 이 한 문장을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용서를 받을 사람보다 내가 용서할 사람이 참 그마저 마음이 아픈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용서할 사람보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다 내가 용서받고 싶었대요. 왜 쟤 나한테 잘못하지? 넌 이런 문제에 난 사과해야 돼. 젊을 때는 모든 자에게 용서받을 자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은 내가 용서를 빌 자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나는 의로워, 서서 기도하고 저 세리와 가짜람을 감사하다고 해서 나는 11조 드렸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고 나는 토색 간음 안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를 스스로 만족했던 이런 영적 오만에 빠진 자를 아버지는 크기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어떤 경우든지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부족을 느끼지 않으면 몸부림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족을 느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부족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제가 용서의 덕이 부족합니다. 주님, 십자가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근근이 부족합니다. 제가 너그러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익에 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언변이 없습니다. 제가 섬김의 겸손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을 절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내게 와서 나를 복종케 할 마음을 갖지 않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enough to, 충분하대요. 여러분, 충분한데 뭘 주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교만 특징은 두 가지라고요. 배우지 않고 남만 가지려고 한다고. 그런 올무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함정에. 분명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의로운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왜 내려갈 때 가슴을 치고 우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왜 바리새인 기도를 거부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쓰고 하늘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데 마리새는 아버지 은혜로 살면서도 이게 내 공로이냐 하나님께 과시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더 이상 세리와 다르니까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이런 자기의의 만족 때문에 아버지가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22장을 바라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금 얼마 전에 주께서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 누가 목자를 치면 다 도망갈 거라고 권고할 때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제자의 도망침을 미리 경고해서 마음에 칼 준비라고 명령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마음은 진심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모나 사단의 밀가루 너를 청부했다. 널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반복해서 널 시험을 했다. 그러나 네가 무사한 것은 네가 영원히 견고하여 내 앞에 믿음을 포기 않고 서 있는 것을 내가 내 믿음이 떠지 않겠어 기도한 결과물이라 하고 아버지 겸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또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 버리지 않겠다고. 더 나가서 모든 자가 다 당신 버려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예외를 둡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여러분 그날 밤에 주를 3번 부인 안 했습니까? 다른 제자는 약골이라서 부인도 못했지만 이분은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나 정도가 되면 당신을 위험속에서 놓을 정도가 아닌데 왜 날 그리 보십니까? 하고 자기를 과신했다는 겁니다. 오직께서는 바울이 섰다고 믿는 자는 넘어질까? 주란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뒤로 몰라갑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누가 나에게 충고할 것이야?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나를 훈도할 거야? 이건 어울리지 않아. 나는 너를 뛰어넘은 충분한 큰 자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무장을 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뒤로 물러가는 퇴행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을 너무 확신하는 이런 오마이라고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문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또 신앙의 퇴행을 겪느냐? 이것은 일상에서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일상에서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이러면 경건의 연습한 말이 무슨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것들, 그리고 용서를 배우는 것들, 예수의 말 닮아가는 것들. 즉 경건의 연습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의 정신과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런 음성을 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멍해지고 배우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은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던 순종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함께 재현하고 이런 영성을 갖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인데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 소홀히 한 거예요. 이러니까 내적인 영토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만큼 좋은 게 많아서 분재지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이 실증나는 것이고 이런 결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오늘 제가 예배 처음에 했던 송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바울이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이 강건이란 말이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라타이 오데나이, 즉 훈련된 검투사의 근육 또는 지진에도 붕괴하는 견고한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강건이거든요. 우리의 속삼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힘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유혹에서 우리가 견만한 강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일생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면 우리는 답보가 아닌 영적 투행 때문에 이른바 쉽게 찢어지는 연고처럼 매일 삶 속에 넘어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언급하잖아요. 무릎 사이의 연골은 너무 쉽게 찢어진다고요. 연골 신앙이 되면 작은 충격,
작은 시험에 쉽게 붕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믿다가도 의심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경건의 연습, 주를 닮아가는 십자가 정신을 배우는 이런 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성이 느슨하고 이런 성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받고 예배로 부르심 받은 한마음께 모든 성도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 특권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외적인 소명, 즉 전도받게 해서 오게 하시고 온 성도를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의 내적 소명, 그래서 밖에서 부르시고 내 안에서 믿게 했던 이중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주 안에 거했다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상의 영생을 수했다면, 그를 주신 이 선물로 하사하신 그 주를 만나는 이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설렘이 넘칠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떤 것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훈련이 소홀했고 이것이 없는 양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죽은 돌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말할 거예요. 요즘 그 사람 교회 안 나간다면서 그게 남의 일일까? 왜 저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하지? 왜 말씀을 듣고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의심하지? 그게 남의 일일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것이 내게 없으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치부될지 몰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 경건의 훈련과 함께 또는 내 마음의 오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큼 진화가 되었는지, 작년과 비교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과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이런 내적 열정이 얼마큼 심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퇴화되어지고 퇴행되어지고 퇴보되었다면 이것은 영적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퇴행한 자의 결과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퇴보할 때 오는 결과 바라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침륜.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단순히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침륜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침륜이 어떤 말이냐면 한자 말로 표현하면 물에 빠져 가라앉는 거예요. 익사하는 겁니다. 배가 점몰되어서 수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륜이 무슨 말이냐면 물에 가라앉아 사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자 의미예요, 침륜이. 이런데 성경 원문 헬라는 조금 달라요. 그 뜻은 아폴레이아는 말 뜻이 아폴레이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아폴레이안. 따라하세요. 아폴레이안. 이 말이 침의 말인데 이걸 번역할 때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따라하세요, 예의 없이 멸망한다. 원래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화산에 폭발해가지고 한 도시가 사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 전까지는 건물이 있었어요. 도시가. 화산재가 터져서 여러분들 전체 도시의 사람이 다 사망을 하고 도시가 화산재에 묻힌, 여러분들 우리가 베이비 화산처럼 망했던 그 옛날의 이탈 도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폴레이아. 그럼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꾸 퇴고하면 그냥 물러감이 아니요, 반드시 멸망이 온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진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주께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트리 소음은 길가에 던져
발에 밟힌다고 여러분들.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가 절불로 제가 아버지 앞에 선다면 제게 맡긴 한 만큼 성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만큼 제가 목회했는지를 아버지 앞에 직구할 의무가 제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곧 죽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즉 진보 발걸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학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즐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저지었으면 내가 아무리 아껴도 젖을 물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영광과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내 가족, 그리고 내 법, 그리고 나는 물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 맛을 끌어안고 올 한 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니 마땅할진데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느냐는 그 히브리 기자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신학을 진보하는지 답보 상태인지 퇴행인지 묻게 하시고, 우리가 물러가면 바로 침륜에 빠져서 우리의 흔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소지 않게 도와줄 것이고 믿음의 겸손을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즐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의미의 실증을 이어서 뒤로 물러가거나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여 우리 안에 내적 능력을 잃어버릴 일 없도록, 그래서 악한 마귀의 시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 올 한 해 엄청난 큰 발걸음으로 주께 나갈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